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참 많은 장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장소들 중에 참 유달리 많이 나온다 싶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보았던 바로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근데 더러는 아시겠지만 많이 근데 더러운 광야를 좀 이런 사막이랑 제가 사진도 가지고 와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막이랑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뭐 비슷하기도 해요. 막 광야에서도 모래바람이 막 이렇게 날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막의 느낌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광야라고 할 때 그 광야들은요 사실 실제로 보통 이런 모습들이에요.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뭐 사막 같기도 하죠. 근데 좀 이런 돌길들이 많아요. 경사가 가파르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느낌이에요. 사막처럼 비슷해 보여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의 그런 곳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곳이. 어떠세요? 보니까 교회 소풍으로 가기 딱 좋아 보이죠? 여기 가면 정말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 가셔서 이제 가는 날 이제 집에는 못 돌아오고 그날 천국 가는 날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도 같은데 참 보기만 해도 깝깝하다 싶으실 것 같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말씀드렸지만 돌길인데다가요 경사도 가파르고 그늘이 참 없어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릴지도 하는가처럼 그렇게 척박하고 뭔가 메마른 느낌. 누가 이런 땅을 공짜로 준다면 공짜니까 굳이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겠지만 나중에 딴 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또 막상 보는데 그렇게까지 탐나고 좋아 보이고 욕심나는 그런 땅은 딱 얼핏 보기에는 절대 아니다 싶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광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튼간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광야라는 데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나 또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나 이 광야에서 이제 지냈고 그렇다는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부터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오늘 주신 출애굽기 말씀부터 신명기까지 특히나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또 이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가 이런 데였구나 더 확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민수기 20장 5절 좀 보실게요.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있다 없다 없도다 라고 나와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어서 막 모세한테 따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광야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파종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뭐 할 데가 없다고요? 파종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파종이 뭐죠? 씨를 뿌리고 씨를 찢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씨를 뿌리고 씨를 심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일단은 좋아야 되겠어요? 그쵸. 저는 또 자식들한테도 안 알려주는 집안의 비법이다 싶어서 대답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아무리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파종한다, 씨 뿌리고 씨 심는다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땅이지 않겠냐. 근데 이 광야라는 땅은요 돌밭이에요.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모래밭이고 겁나게도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누가 무슨 농사를 지어요? 얼핏 보더라도 도저히 농사를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심어서 농사를 지을 만해 보이는 그런 땅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단번에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다고. 그것부터 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농사라도 지어서 어떻게든 먹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다 여기는.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그래도 그 나름 좀 광야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뭐든 해보려고 농사라도 지어서 어떻게든 먹는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든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뭐를 해보려고 쳐도 도저히 뭐를 해볼 수 없는 땅.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땅,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땅, 그런 땅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요. 그런데 또 하나요. 그렇게 농사 지을 수 없다면 좀 뭐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도저히 농사지어서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뭐라도 좀 주는 게 있느냐, 이 땅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 보시고 계시지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잖아요.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게 없는 땅,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현실. 그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묘책을, 어떤 비법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깝깝해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그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장 31절 한번 다시 볼게요. 31절입니다. 광야에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모아서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광야 같은 현실을 절대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광야라는 현실을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있는 나를 안고 안아주시고 이고 치고 끌어주셔서 기어코 광야를 통과하는 곳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무능력한 나를, 가진 거라고는 하나 없는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기어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신다. 절대로 이 광야에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광야 뒤집어서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를 거꾸로 읽으면 야광이 된단 말이에요. 야광, 밤야, 빛날 광. 칠같이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교식고요. 혹시 광야에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좌절하고 계시나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집불도 없어서 비참하세요.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을 왜 이런 광야에 들어서게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서는 걸 막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떠나고 싶으십니다. 감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끝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손 놓아버리면 진짜 끝이야. 보세요. 33절입니다. 33절.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광야, 야광, 끝이 어두운 현실에서, 그래서 너무도 깝깝하고 막막한 현실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딴 데도 아니고 특히나 광야에서 하나님 손을 놔버린다고,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그럼 진짜 끝이야. 어디로 어떻게 가시려고? 어디까지 가야 이 광야가 끝날지 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사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양들입니다. 실제 이제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는 광야 땅에서 이제 목동이 목자가 양을 치고 양을 기르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양들, 특히나 광야와 함께 성경에서 참 많이 얘기되는 게 또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양들이 대부분 죄다 이런 모습의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래도 불러야 이게 느낌이 살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바밤 빠바바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수 노래 그 가사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무슨 푸른 들판에 양떼 목장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양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진 보시다시피 이 메마른, 이 가파른 경사 광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양들을 말해요. 툭하면 돌풀이에 걸리고 넘어지고 그늘 하나 없고 마실 물을 하나 제때제때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광야에 사는 양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양 얘기할 때면 거진 세트로 또 같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목자예요. 목자에 대한 이야기. 모르겠어요? 사진도 보고 계시지만 이 광야에 사는 양한테는 특별히 그래서 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치니까. 안 그러면 마실 물 하나 못 찾아다니니까. 양 혼자. 안 그러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사진. 얼마나 위험해 보여요. 여기에 이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없이 양들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쟤들이 알아서 집을 찾아가고 마실 거 먹을 거를 찾아다닐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까딱하면 돌고래에 걸려 넘어져 절벽에 떨어져서 그날로 비명 행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 광야예요. 그 위험한 광야에 사는 양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꼭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광야를 불안불안하게 오르락내리락한 그 양들이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누가 필요하겠어요? 양인 우리한테 누가 그래서 필요할까요? 목자요, 목자.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나를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절대 죽지 않게 돌뿌리에 걸려 대글박 깨져서 죽었다 이 얘기 듣지 않게.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31절. 나를 안아서 애지중지 오기야 금이야 나를 안아서 끌고 가주시는 목자 하나님이 광야에 사는 양인 나한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산다설 배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광야에서 목표는 오직 딱 하나여야 돼요. 광야를 지나갈 때 목표는 딱 하나여야 돼요. 살아남는 거예요. 광야에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걸 원하겠어요? 얼른 그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해야죠. 그러면 무사히 살아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목표여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다니까요. 내가 기어코 살아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다쳐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광야를 탈출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목자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야를 없앨 수는 없어요. 광야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루아침에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광야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오직 천국에 가거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나 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봤던 민수기 말씀처럼 뭘 할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그 광야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농사라도 파종이라도 할 수 있게 뭘 할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우리 손에 뭐라도 열매를 가득 쥐어준다거나 하는 건 광야에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설령 우리에게 파종,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면 나한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엄청 넘치게 주시는 것이 나를 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건 그때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것이 나를 광야를 지나가고 통과하고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죽음이 결론일 수밖에 없는 그 땅, 광야에서는 반드시 목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매일같이 발팡질팡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잖아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음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은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믿음은 그런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그렇게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넘어진 채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그런 거라고요. 절대 우리의 결론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 절망이요 죽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려고 주신 게 믿음이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넘어졌느냐? 또 무너졌느냐? 또 일어서지 못했느냐? 괜찮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소망 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되면서 넘어졌느냐? 도저히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고? 괜찮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다. 그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예요. 자, 나서럽게 싶고요. 우리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소리 한두 번 얘기해 본 거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수도 없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소리 수도 없이 듣고 했다고 해서 내 삶이, 내 가족이 바뀌던가요? 내 영혼에 늘 웃음꽃만 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뭐더러 여태껏 수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고 뭐더러 여태껏 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탄력을 했냐? 뭐더러 혹시라도 뭐더러 그런 거냐고 생각하신다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예배 드렸던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얘기한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어요. 우리 살아있다고요.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살아서 뭐하냐?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요새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살아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지옥 같아도 아무리 사는 게 못 같아도 살아있어야 그래야 소망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평생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다 죽은 것 마냥 광야에서 살다가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또 얼마나 끔찍해요. 그거야말로 너무나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도 그 광야에서마저도 좀 산 것 같이 살자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안고 이고 지고 끌고서라도 이 광야를 지나가게 탈출하게 해주시는 목자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넘어졌느냐? 또 그 광야에서 무너졌느냐? 하나님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해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 나한테는 이 소망 있다. 우리 좀 이런 믿음을 갖고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그래요. 한 몇쯤까지 설교를 쓰고 나면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 안에도. 광야에서 또 무슨 믿음 얘기하냐. 그게 가능하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 앞에서 설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의 아니라고. 자기는 내가 있는 광야에 있어 보지 않아서 몰라서 쉽게 말하는 거. 맞아요. 맞는 얘기. 그래서 또 믿음 얘기하니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또 읽게 해주셨어요. 그럼 저한테.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너무도 귀하게 여겼는지 안타깝게 여겼는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러 이고 지고 이제 어느 집에서 설교하고 계신 예수님께 기도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까지 그 중풍병자를 내려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가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주시고는 그 중풍병자를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가 미처 준비는 못해갖고 왔는데 문득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사실을 좀 우리가 봤으면 싶은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간절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중풍병자이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애타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마지막에 드리느냐, 그 말씀을 문득 떠올리게 해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가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중풍병자요, 누구보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 하루하루가 죽겠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중풍병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중풍병자를 보고서 절대로 혼자서 그 광야를 헤쳐나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광야의 한복판에 같이 끼어 들어가 주는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부디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옆은 광야 지나가세요. 믿음으로 좀 하나님 믿고, 이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한다면 정말 광야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야 쉽지, 앞에서 뭔 말을 못해. 또 믿음을, 내 상황에서 지금 믿음 타령할 수 있겠냐. 맞다니까요. 잔인한 말처럼 들리실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무책임하게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교회가 함께 가겠다고. 교회가 이 부족한 중이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광야를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그냥 앞에 섰다고 예의상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외로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다 짊어지고 가냐? 지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광야를 탈출하는 방법, 비법, 광야를 없애면 되지 않냐고요? 내 삶에 광야가 없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광야 탈출법이 뭔데요? 그럼 광야에서 내가 뭐라도 좀 해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방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뭐라도 좀 옹방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그것도 광야 탈출법은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다 앞에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겠죠. 광야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없앨 수도 없고, 내가 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가져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들어서게 된 이 광야를 다 지나가야만 광야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자고요. 광야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광야를 기억고 지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를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마음껏 원망하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말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떼겠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억고 기필코 끝까지 지나가셔야만 광야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어려운 부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예 하나님, 저 지금 이 광야에서 진짜 메말라 죽게 생겼거든요. 우리 집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믿음, 소망 도저히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질질 끌려서라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끝끝내 살아내지 못하고
절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답은 그럼에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를 다 지나가게 해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믿고 사랑하며 또 한 걸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